역대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1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역대상 1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것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건을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즉위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 장로들이 와서 이 헤브론에 있는,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 않았고 헤브론에 있는 유다에게만 왕이 되어 있던 다윗에게 전체 왕이 되기를 바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붓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중간에 과도기가 좀 있어요. 남쪽에서는 지금 유다는 이 다윗이, 그리고 대부분 북쪽은 이스보셋이라고 사울 왕의 아들이 그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신하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감동하셨죠. 그 두 사람의 죽음이 다윗과 상관없다는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마음문을 열고 당신을 왕으로.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된 게 사무엘이 이제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뭐 이러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면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그들과 한 골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자기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사실 그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걸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종합해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약 무려 22년 정도.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즉위해서 아까 헤브론에 있었을 때 7년 6개월이 지난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요, 숱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마치 파기되고 성취되지 않은 상황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러지라고 하는 경험은요, 다윗 왕이 겪었던 경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그런 경험들은 어찌 보면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다윗 왕보다 더 불평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다윗이 이렇게 다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부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정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부스가 그때까지 이 다윗이 있을 때까지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너무 이게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다윗이 이제 이게 점령하게 되는데 그 일에 이제 요압이 나서는 겁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뺏어서 이제 다윗성이 된 거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공을 세웠다 이거죠.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에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축성했고요. 그걸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이게 또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게 된 거죠. 엄청나죠, 그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고 불렀으며 다윗이 사니까. 지금도 여러분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때 여기가 다윗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성하여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강성해지고 안 하고의 관점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영화가 은혜가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더더욱 강성해졌고 결국은 이제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부를 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건 또 우리가 또 쭉 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이 10절부터 47절입니다. 되게 길죠. 사실은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에요. 저는 이름이 나오면 이거 뭐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이름들을 뭐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이나 좀 믿음의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 우두머리가 누구고 막 이게 뭐 첫 번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다윗을 도와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고 또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만드는데 공헌했던 30인의 이 용사들과 그들의 두목의 명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대상에도 있고 또 이제 이제 사무엘 하도 있는데 역대상에는 서론에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 하에는 뒤에 기록해 놨어요. 뭐 차이는 뭐냐? 어찌 보면은 역대상은 지금 다윗이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다윗 주위에 많은 신하들이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모으고 통솔한 것도 물론 다윗이지만 많은 신하들이 있었다. 지금도 이 다시 포로귀환한 우리가 그런 다윗의 부하들처럼 정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선민 이스라엘이 제대로 설 거다. 이제 그런 신정 국가를 재건해야 될 상황 속에서 단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명단의 차이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역대상에는 4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0절 한번 읽어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걸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7절에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제가 지금 사실 가장 이런 그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렇잖아요. 가장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끝인데 어찌 보면은 역할에 따라서 가장 먼저 중요한 다윗성을 이제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는데 쓰임 받아서 요압 너는
우두머리다. 네가 말 그대로 이제 군대 장관이다. 최고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따라서 이제 밑에다 이제 그 차등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있는데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에 서서 어떤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운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벽돌과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지금 즉위나 다윗 왕국의 어떤 강성은 다윗 개인이 아니고 이런 용사들과 함께 희생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단계로 하는데 첫째 3대 용사, 둘째 3대 용사, 그리고 30인 용사를 구분해서 이제 차등으로 이렇게 세운 게 있고요. 이들이 얼마나 좀 신뢰가 있냐 그러면요.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사랑과 신뢰가 두텁다는 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려 그러면은 블레셋을 이렇게 싸우고 지나가서 거기서 이제 우물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중에서 둘째 3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러니까 블레셋 적진을 통과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았던 다윗은요, 그것을 마시기보다는 이거는 부하들의 피와 같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어드린다고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그 노력과 그런 충성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신하들이 마음 담고 붙은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기 배만 채우면은요, 아무도 그 밑에 있으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맹인의 사실적인 믿음을 이번 주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약속하신 그분이요, 당신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고 응답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을 나갑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다윗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들에 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참빛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또 이 참빛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을 인물들이 또 같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에서 저희들이 응답받고 축복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